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20절 세 구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장애를 받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을 받을 것인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낼 것이고 새로운 다른 언어들을 말할 것이며 마지막 20절 제자들이 나가서 각지에 전파하니 주님도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또 그들에게 다루는 표적을 통하여 그 말씀을 확정해 주셨다. 아멘. 마가복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메시지에 왔습니다. 아멘.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에 합당한 결론의 말씀을 주시도록 주님을 원망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의 주제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예 구주심을 증명하는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복음의 시작과 노예 구주의 쉼을 보았고 이어서 10장까지가 복음의 확산을 위한 노예 구주의 사역을 다뤘습니다. 그런 다음에 11장부터 14장 42절까지 해서 구속의 공사를 위한 노예 구주의 예비를 보았고 그 다음 절부터 오늘가 읽었던 16장 19절에서 이 하나님의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노예 구주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마지막 노예 구주께서 제자를 통하여 복음을 널리 전파하심을 보존합니다. 마가복음의 전체의 요약은 하나님의 노예이신 예수님이고 어떻게 죄인들을 신실하게 섬김가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분 과거에도 우리를 섬기셨고 지난 3개월 동안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섬겨오셨고 장래에도 우리를 섬기실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 복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보다는 복음이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인가를 보기로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랑과 의와 생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 복음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라고 말한 다음에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님이 마가복음 1장과 3장과 5장을 보게 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한 다음에 복음에 관한 긴 메시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갈릴리에 와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너희들은 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사람들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은 다 회개하고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런 장면 영원한 불못에 갈 것이라는 그러한 복음 메시지를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마가복음에서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다면 마가복음 4장에서 그분 자신이 사람들 안으로 씨를 뿌리러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복음은 사람들 안에 씨신 그분 자신을 사람들 마음 안으로 뿌리러 온 것입니다. 그의 강팍한 마음 안에 그분의 말씀의 씨를 뿌려서 이 씨가 자라고 확장되어서 그분 왕국을 얻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때
어떤 데서는 복음 전하면서 부담을 갖죠.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할 때 이것은 소망을 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은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안에 말씀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주님이 씨를 뿌린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씨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심지어 열매를 맺고 결실을 얻는 데까지 소망을 두고 이 씨를 우리 안에 뿌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왕국과 교회 생활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우리 안에 뿌리는 씨가 성장하고 자라고 확장될 때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것이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때문에 1장에서는 주님 복음 전파를 보면 4장에서 씨를 뿌리는 것은 바로 이 복음 전파가 그분 자신을 사람들 안고 말씀의 씨로 생명의 씨로 뿌림으로 씨가 확장되고 발전된 결과가 그분의 왕국인 것을 보기 원합니다. 개요 로마서 1번을 같이 한번 접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가서 모든 기도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2번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주도적인 존재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노예의 굴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주도적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것입니까? 모든 피조물을 위한 것입니다. 1번에 보면 다시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피조물 하나님과 함께하고 복음은 하나님에 있는 모든 피조물 안에 함께하다. 이게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창조물은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절한 기대란 해동력 오문에 보면 피조물들이 완전히 집중하여 머리를 쑥 내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해 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생명의 성숙에 이르렀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은 우리 가운데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영 안에 뿌려진 생명의 씨가 자라서 우리의 혼이 변화되고 우리의 낮고 비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될 때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실로 우리와 피조물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조물의 장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된 것이 늦어진다면 피조물은 때로 우리를 비난하며 우리에 대해서 불평할 것입니다. 뭐라고 불평할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피조물을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생명의 성숙이 너무 더딥니다. 쓸데없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허무한데 썩음의 노예 상태에서 그토록 탄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명이 자라기를 고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내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탄식하면서 우리를 향한 그러한 예침이 있을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우리 향해서 여러분의 성숙된 그때를 영광에 들어갈 그날을 우리가 헛된 썩어짐에서 종목탕에서 해방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생명이 성숙하십시오. 우리 이러한 피조물의 부르짖음에 우리가 다 반응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신실할 뿐만 아니라 결코 피조물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마가복음에 이런 놀라운 결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비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속한 사람들을 새 천도에 속한 지체로 만들기 위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을 계시한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와 새 창조를 가져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절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창조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속한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났고 이미 장사지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새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옛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없지만 거듭난 믿는 우리 안에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을 접촉할 때마다 사역의 말씀을 공부받을 때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어제보다 오늘 날마다 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장님 볼 때 머리는 좀 허여가지만은 세미나를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얼굴에 더 소망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속사람 안에 강건히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신성한 분배를 누리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예창조물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그 영을 따라 살고 행한다면 날마다 새 창조의 시대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뭡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로워져서 더 새로워지고 새로워져서 어디에 이르겁니까?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새 창조의 완결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서 교회를 말할 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이 걸작품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신성한 구상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을 거쳐서 그분의 배필, 그분의 사랑스러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의 신흥물로 티나 주님 같은 것들을 다 제하사 영광스러운 그분의 신부로 우리를 반장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주님을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A번 믿는 것은 죄의 구원과 거듭남을 위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여 믿는 영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됩니다. 2번 침례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장사되되 옛 창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살아난 새 창조가 되고서 이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다. 10번 믿는 자체는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을 마지막에 얘기하려면 믿음은 결정의 감정이 진행가 필요하다. 여기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믿고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기 위한 온전한 한 단계의 두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걸을 때 두 발을 상위에서 걷는 것처럼 한 발은 믿었죠. 나머지 한 발은 뭡니까? 침례를 받을 때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믿음과 침례는 항상 병행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믿기만 하고 침례를 받지 않는 것은 내적인 구원의 확증이 있지만 내적인 확증이 없는 것이고 다만 믿지도 않고 침례받는 것은 그건 단지 공허한 의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참되게 믿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 해야 합니까? 침례를 받을 때 이 세상으로부터의 분별되어서 완전한 구원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 10장 1절에서 우리 조상들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고 그들은 구름 속에서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바울의 말에 근거해 볼 때 침례라는 것은 한 방면에서 소극적인 뭡니까? 바로와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아멘. 적절은 뭡니까? 모세로 상징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침례에 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침례 부분을 잠시 교통하고 넘어가죠. 아멘. 이 신약 성경에서 침례라는 말은 헬라어로 나피조라는 그런 뜻으로서 이것은 물속에 잠기다, 물속에 침수하다 혹은 수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행해지는 소위 말하는 물 뿌리는 양내나 세례의 의미가 원래 성경에서 말한 침례의 의미가 아닙니다. 때문에 이러한 침례는 사람을 세상에서 구원해서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일종의 수속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침례의 의미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와 구름을 통해서 강저편에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받은 것과 동일한 겁니다. 바로로 상징된 사탄과 애굽으로 상징된 세상으로부터 그 침례받음으로 완전히 분별되어서 모세로 상징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한 초소를 짓기 위해서 그들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별돼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날 세상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정죄되었고 악한 자 아래 처해 있으며 우리의 사랑하는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 세상을 끝내고 장사 지려야 됩니다. 그럼 오치마리 이님은 이 침례를 말할 때 침례를 받은 사람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이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이 침례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에 연합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와 육체와 옛사람과 옛창조숙한 모든 걸 다 끝내고 우리가 이런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롭게 행하게 하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믿는 이가 순종해야 할 공과가 침례라는 사실을 보기 원합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침례에 관해서 신학에서 여러 부분에서 다루고 있지만 침례의 본을 말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주 예수님의 침례의 본을 볼 수 있죠. 주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을 때 물뿌린 양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 예수님도 물뿌린 양례를 받지 않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침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거기에 38절과 39절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경배를 한 다음에 병거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이 말씀의 내적인 의미를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병거에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빌립이 그 병거에 올라가서 너희 입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할 때 지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사지에 들어간 양 같은 그 부분을 읽을 때 빌립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을 겁니다. 근데 가다가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하기를 내가 침례받으면 왜 꺼리긴 있겠습니까? 누가 나로 하여금 침례받은 것을 막겠습니까? 하면서 병거를 세워두고 두 사람이 함께 물속에 내려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줄 때 내시가 침례를 받고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볼 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침례도 분명하게 증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메시가 우리 있는 걸 보고 기꺼이 침례받겠다고 자원했겠습니까? 이걸 볼 때 침례에 보는 부흥받은 즉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는 누가 받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연합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침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가톨릭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죠. 오른손과 왼손을 구분 못하는 유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 넌센스입니다. 이제 돌아가서 침례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침례를 주는 사람이죠. 침례는 어떤 사람이 줄 수 있죠? 성경에 따르면 제자들이라면 침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3일 하나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심지어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침례를 언급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은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사도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 제자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때문에 침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침례를 받은 사람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뭡니까? 주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고 침례를 줄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봅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침례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소위 성직자 주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직분이 있는 사람만이 침례를 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날 것 같다. 주님의 본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침례를 언제 받아야 될까요? 성경의 원칙에 따르면 구원받은 즉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 33절을 보면 빌립보 간수가 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듣고 감옥에서 그의 온 식구들과 함께 한밤중에 침례를 받는 기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바울과 시라는 내맞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침례를 줄 수 없는 그런 사이거든요. 그러나 그 한밤중에 침례를 행한 것을 볼 때 침례를 구원받은 즉시 그의 영이 불타오를 때 침례를 받는다면 그의 일생이 그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침례받은 장소는 어디서 침례를 받아야 될까요? 강에서 받아야 될까요? 바다에서 받아야 될까요? 요단강에서 받아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물이 많은 곳에 침례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장기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많은 곳에는 침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요한이 살렘 근처의 에논에서 침례를 준 것은 그곳에서 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많은 곳이라면 구원받는 지체가 있다면 그 즉시 침례를 실행해야 합니다. 또 한 방면에서 이 침례는 오늘서 12장 14절 볼 때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뭐가 됐습니까? 한 몸이 되어요. 몸 안에서 한 성령을 마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침례는 몸 안에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에서 7 하나를 말할 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라고 말씀하실 때 이어서 침례도 뭡니까? 한 침례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한 번, 두 번 큐스의 침례를 말하지 않고 영어로 완 베피즘 한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세례의 의미를 참된 침례의 의미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세례를 받았든 침례를 받았다는 오늘날 내가 몸된 교회 안에서 다시 침례를 받은 것은 가장 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성령 스님에게서 복음을 받고 저는 양례를 받지 않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회복 안에 들어와서 이 몸된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깨닫고 몸 안에서 침례를 받았을 때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모든 묶인 숙방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그때부터 몸 안에서
한 성령을 마실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떡과전에 참여할 때 내 안에 누림이 충만했어.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세례에 대해서, 침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없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몸 안에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 침례와 구원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게 하려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뭡니까? 한 방면으로는 허물과 죄를 통해서 우리의 성령이 거듭나뿐만 아니라 물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과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장사지르게 될 때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산교회 초기에 이 야외 집회 때 침례를 실행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그 침례 한 부분은 그 당시 교회 안에 히브리서에 들이 있었어요. 우린 강을 건넌 자 이름 히브리 유브라데를 함도 우산 끝났네. 강저편을 들어가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 측에 그때 그러한 의미 있었을 때 지금 의습도 미국에 보면 의습도가 그 당시는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들이 다 나룻배를 타고 건너서 그 갈대숲에서 침례받은 형제자들이 불러서서 강가에서 침례를 주워 나올 때 그때 침례받은 형제자들은 하늘이 열리면서 놀라운 그러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체험이 중요하지만 가능한 한 1년에 2차례 야외 집회 때만 침례받지 말고 구원받은 믿는 이가 있다면 그릇이 우리가 침례를 실행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3번 제자들이 나가서 다시 전파하니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라는 그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여기서 먼저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를 것인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빛을 쫓아낼 것이고 새로운 단어로 말할 것이며 뱀을 집어들 것이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는 사람에게는 5가지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신들을 쫓아낼 것이고 새로운 단어로 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새로운 다른 언어들이란 말은 개성경에서는 방언으로 보내거든요. 믿는 사람에게 방언의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에 이 5가지 표적은 어떤 오늘날 믿는 이들이 강조한 것처럼 구원받으면 반드시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이런 5가지 표적이 그 믿는 이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분명히 구원받았고 침례받았는데 따다다다 방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의심하는 것은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이런 방언에 있어서 합당하게 침례의 분명한 의미와 실행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이 3번은 그분의 제안을 통한 노예 우주의 복음의 우주적인 확산을 여기서 담고 있는데 4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복음을 받아야 16장 60절에서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많은 복음을 전하여 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노예 구주신 그분만이 유일한 복음 전파자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끝에 올 때 이제는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미라로서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많은 미라들을 얻으시고 수많은 복음 전파자를 얻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제사장자들, 제생산자들로서 주님이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시대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학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주님을 부르신 것에 대해 찬양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마가복음 1장의 전파는 주로 대상이 유대인들을 향하는 것이지만 이 16장에 와서는 이제 뭡니까? 모든 피족, 이 땅에 서로 다른 모든 민족에게 이런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놀라운 유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러한 복음 전파에 대한 참된 부담을 우리가 만들 수 있기 원합니다. 비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과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피조물에게 전하여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가을에 지키지만 끊임없이 도처에서 결국 땅까지 이르게 하고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시작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은 순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왕복이 온 땅에 확산되기 위해서 순교의 영으로 복음을 확산하는 일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때까지 이 복음 전파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와서 16장 15절에서는 주님이 온 세상에 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만 20절에 와서는 주님이 제자들이 나가서 옵니다. 각처에서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에 대한 유입에 대해서 신실하게 각처에 나가서 이러한 왕복음을 전파하고 놀라운 노예 구주와 그분의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과 빛난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복음 19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 다음 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귀족 출신의 어떤 한 사람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에 갔다 오랬는데 이 귀족 출신의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사람의 신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오늘날 왕위를 받으셔서 이 땅에 마당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혼자 올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일인날과 함께 그리스도의 재생산인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는 사는 날과 함께 공동 왕들과 함께 이 땅에 와서 합법적으로 이 땅을 소유할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이기는 날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대 노예 구주에 대한 신실한 모양을 통해서 우도주님 앞에 신실한 노예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는 왕국의 보상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가복음에 대한 세면을 통해서 전체 16장에 걸쳐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그 상태가 마가복음 입장에서는 굳이 받을 수 없는 완전한 병자의 상태였지만 단계를 거쳐오면서 노예 구주의 치료와 이런 그분의 만전심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각 방면에서 치유되고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었습니다. 특별히 1장과 2장에서는 우리는 다 열병 걸린 자이지만 열병에서 우리는 치유받았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문둥병에 걸린 자이지만 정결케 되었고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중풍병자이지만 주님 우리를 회복하셨고 우리는 혈류병 걸린 자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만지심으로 낫게 되었습니다. 각색 병자에서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장에 가서는 주님이 이제 특별한 기관들을 또 치유하셨죠. 듣는 기관인 우리의 귀를 치유하셨고 말하는 기관인 우리의 혀를 치유하사 우리가 주님을 말해낼 수 있게 했고 우리의 보는 기관인 우리의 눈을 주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합당하게 왕복음을 온 땅에 전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선포하기를 10번을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세상을 보았으므로
모두 함께 나아가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하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의 성장과 발전과 수련을 위해 복음을 선포 선포하고 진리를 제시하며 생명을 공급하자. 아멘. 우리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주적이고도 만유를 포함한 대치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되는 놀라운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만유를 포함한 죽음과 기묘한 부활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실로 이 시대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새 사람을 산출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놀라운 이 은혜의 복음을 포함한 왕복음을 주님에게 유임하십시오.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합당한 복음의 생활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침마다 부활의 신선한 주님을 접촉함으로 아침부터 우리가 활력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철저한 우리의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존재 각 부분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본질적인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고 경륜적인 우리를 충격케 할 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경님은 속히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전하는 비결을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서 이러한 활력된 사람은 복음을 전해 나갈 때 반드시 얼굴이 돋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체면을 차리고 심사숙고가 된 형제자매들은 복음을 합당하게 증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어느 정도 돋보여야 되나? 발바닥 정도.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서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을 때 얼굴이 울그락불락하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발바닥처럼 두꺼워서 어떠한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합당하게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내 입을 크게 벌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채우리라! 주님에게 주신 즉각적인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로마서에서 바울은 영 안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영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복음에 관한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 영이 뜨겁지 않고 내가 분발되지 않다면 합당하게 우리는 복음을 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영으로 충만되고 충만되어서 주님 땅에 불을 던지러 오신 그 신성한 분이 우리 안에 불타오름으로 이 왕복음을 우리가 깡까지 증거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얼굴이 돋보여야 되고 두 번째 우리 입이 크게 열려야 되고 우리의 영이 흘러나가고 영광스러운 왕복음을 온 땅에 우리가 증거하기 원합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이렇게 네 말이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 말이 바로 백말과 그 탄자입니다. 이것이 온 땅에 복음의 확산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런 백말이 달리게 될 때 이건 이어서 뭡니까? 이런 전쟁과 기근과 죽음을 상징하고 이런 붉은색 말과 검은색 말과 그 다음에 그 황색 말이 뒤따르게 됩니다. 실로 이 시대는 백말과 그 탄자의 복음 전파에 의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초창기에 80년대 초반 강력 때가 그 당시 교회 안에 이런 계시록 6장에 관한 이런 말씀이 들렸을 때 우리가 백마 복음 TV라고 해서 광안리 집회소에 주일날 때 함께 모여서 집회가 마친다면 간단하게 예찬을 한 다음에 성도들이 3명에서 5명, 4명씩 요즘 말하면 복음 동반과 함께 양산으로, 김해로, 울산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아주 강력하게 전가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한 복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었고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그 당시에 다 산출되었습니다. 올라는 주의 성집회를 우리가 주일 아침에서 먼저 떡가지를 떼고 그 다음에 신을 집회를 하죠. 그 당시는 말 그대로 만찬 집회를 저녁에 했습니다. 낮에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흘려보냈대. 지혜들이 완전히 활력하게 되고 그 당시는 물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이 유일한 날이 있다면 등산을 많이 갔기 때문에 이쪽에 양산 같으면 사람들이 등산 갔다가 오후 서너시 되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줄을 길게 늘었거든요. 그 사람도 도망도 못 가요. 우리가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증가할 때 그때 그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이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다 산출되었어요. 그날 저녁에 와서 만찬 집회를 할 때 그 만찬 집회가 어땠을까요? 요즘처럼 민주를 했을까요? 완전히 불타올라서 성도들이 활력되었어요. 정말 그러한 그 부산교회 안에서 초창기에 복음에 대해서 활력되어서 복음에 미친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부산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복음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교회로 우리가 새롭게 전환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정하신 일을 통해서 주님은 이 시대를 마감하고 그분의 왕국을 속히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시대에 제자들이 나가서 각지에서 전파할 때 뭡니까? 주님도 그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둑자신 주님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뭡니까? 제자들에서 증거할 때 일부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다른 표적을 통해서 그 말씀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것으로 제자를 삼아 삼위 하나님 이름하는 진리를 줄 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경륜의 인장에 쏟아부어주면 집안에서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가서 주님의 유임과 부담과 함께 흘려내버릴 때 내 경륜의 인이 쏟아부어질 것이고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확증할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러한 주님의 부담을 참되게 만든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가서 우리의 입을 열고 믿음의 영을 상해서 이 왕복을 땅까지 증거하기 원합니다. 저는 마지막 몇 분간을 상해서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러한 부담을 만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네 방면의 부르심에 대한 부담을 통일하는 게 참으로 만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담은 이 하늘에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기도한 것처럼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너희는 가서 복음은 사람들을 오라는 문제가 아니고 전적으로 가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이 명령은 사실 승천하기 전 제자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주님이 승천하신 후 그분의 하늘의 사역 안에서 여전히 주님은 겁니다. 이러한 부담을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때문에 진정인 면에서 우리는 뭡니까? 온 땅으로 가기를 원하고 민족적인 면에서는 뭡니까?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입니다. 때문에 주님이 승천한 때로부터 이러한 하늘에 속한 복음에 대한 주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시대와 시대를 이루어와서 여기에 반응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받고 몸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증가하지 않다면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산 소망을 얻을 수 있으며 몸된 교회 안에서 이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길을 얻으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부름은 누가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 있는 음부에 있는 부자의 울부짖음을 듣기로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들 때 이러한 부르짖음이 있는 것을 저는 만지지 못했습니다. 이게 부자와 나사로가 이 땅에서 부자는 뭡니까? 부경화를 이루지만 죽을 때는 뭡니까? 비참하게 죽어서 음부에 고통받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뭡니까? 이 땅에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천사들에 의해 받들려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부자는 그 고통받는 구역에서 이 조상님에게 말하죠. 조상님,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시오.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가 그들에게 엄숙히 증언하여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음부 안에 힘이 있는 자들은 자기의 친척들이 돼서 이러한 음부 안에서 부르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이미 음부 안에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길이 없지만 땅 위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 고통받는 곳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음부 안에서의 부르짖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복음에 대해서 냉담할 수 없고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친척과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입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날에 가서 우리는 그들의 원망을 듣게 될 것이고 책망받을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부르짖음에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기 원하고 회개할 기회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왕복음을 땅까지 증거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 이 부르심은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우리 속에서의 성령의 밀어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게 내가 받은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갈망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만족스럽고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6절과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내게 뭡니까? 화가 난다고. 그런 다음에 내가 자진해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이 보냄을,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바울은 청지기꾼을 위임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운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청지기 직분이 있다. 이러한 청지기꾼에 신실하다면 우리 모든 묶인 속박에서 해방받을 것이고 죄인들이 구원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왕복음은 증가되고 확장되면서 제자들의 수가 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우리 속에서의 이러한 청지기 직분에 대한 눌림을 우리가 마음속에 묻어놓지 않고 주님의 이런 부담을 따라서 해방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람들의 이런 필사적인 필요에 대한 부름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러 사람이 있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간청을 바울에게 하는 음성을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지중해에서 강력하게 복음을 온 땅에 확산하고 증가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마게도냐의 필요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그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 주위에 조금만 사람을 관심한다면 정말 구원의 소망에 관한 이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에서 너무나 우리가 마음이 냉담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기 때문에 마게도냐에 올라온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무딘다는 것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미국의 한 자매님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자매님은 자기 시누이가 암으로 투병 중인데 아주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너무나 눌림이 있어서 내게 전화한다고 하면서 가서 복음을 좀 전하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게도냐의 부르심 아닙니까? 그런 고초에 이런 부르심이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더 이상 음부 안에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이 육체의 몸이 있는 동안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때 기회를 잡아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이 시대를 마감하고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고 진리를 제시하고 생명을 분배함으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신실하게 달리기 원합니다.